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는 괴롭히고 앞길은 캄캄한데 왜 노래하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동부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목사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그 긴 세월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마음이 속상하고 생활하는 게 힘들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죠? 그래요.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렇게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그래서 무척이나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시부터 시작. 다윗의 시. 원수가 내 생명 나로 죽은지 나를 암흑 속에.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핍박하며 땅에 엎어서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암흑이 뭐예요? 암흑, 캄캄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앞길이 캄캄해. 어떡하지? 회사에서 잘렸어. 아이고 앞길이 캄캄해. 어떡하지? 뭔가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내게 큰 병이 생겼대. 어떡하지? 이렇게 앞길이 캄캄한 것을 암흑이라고 말하는데, 저기 나오는 성경 보니까 원수가, 아이고 좋은 사람하고 살아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주변에 원수가 가득하고 원수가 그냥 노골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아주 나를 괴롭히고, 또 원수가 나를 땅에 막 엎어뜨려서, 원수가 나를 막 땅에 엎어뜨려서 나를 힘겹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런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암흑 속에 오래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나 여호와 보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윗에게 내 모든 복을 다 주리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든다. 나 여호와가 다윗에게 복을, 모든 복을 다 주리라.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은 당대 최고로 위대한 임금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깃발 알죠? 우리나라 깃발은 이렇게 태극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깃발은 별이야. 별이 육각형이야. 육각형. 우리 교회 앞에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뒀어. 그 육각형 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 이름이 다윗의 별이야. 지금도 사람들은 다윗을 막 플럭이면서 좋아해. 이시조선, 조선은 전주 이시가 500년간 왕노릇하다가 못난이 트리오 철고순으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뭐 애는 썼겠지만 참 안타까워. 그 세 사람이 영조, 정조, 세종이었으면 우리나라가 참 달라졌을 텐데 참 아쉬워. 여튼간에 그렇게 끝이 났는데 500년 임금 노릇한 거 짧은 거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500년간이나 왕노릇한 나라가 별로 없어. 그런데도 500년에 끝났잖아. 그런데 이 다윗의 왕가는 몇 년 동안 왕노릇할까요? 영원히. 왜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잖아. 다윗은 당대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고 후대의 후대도 복을 받고,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데 돈이 좀 들었겠지.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거의 모든 헌금을 다윗이 했어. 그 성전은 고고학적인 그런 가치를 빼고 재료값만 지금 돈으로 2조가 넘는데, 2조가 금으로 그 다 다윗이 헌금해서, 다윗이 거부였어. 거부, 부자. 그리고 다윗은 노래를 하면 랄랄랄랄라 하고 비파나 수금으로 노래하면 귀신이 물러갔어. 다윗은 문학적인 능력을 받아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시편이란 글이라는 이 시편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에게 나의 복을 다 주리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요. 한 번뿐 인생에 그냥 비실거리고 욕먹고 막 가슴 아파하고 막 이렇게만 살지 않고,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은혜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명백한 진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무슨 진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경을 기록할 만한 탁월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 한 번 더 합시다. 성경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탁월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 뭘 피할 수 없다고? 뭘 피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왜 함부로 막 죽어버리고 그래? 왜 교회 안 나온다 그래? 목사님, 우리 집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어려움 있는 건 안 됐긴 했지만은 이상한 건 아니야. 아니 뭐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건 이해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했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우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경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탁월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있는 게 뭐 재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은 고난이 오면 안 돼. 여러분 사람 아니야. 여러분도 사람이잖아. 몸이 아플 수도 고난이, 돈이 없는 것도 고난이 되고, 엄마 아빠가 화목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날마다 싸우시는 걸 지켜보는 자식의 마음도 고난이고, 혹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는 것도 고난이고, 친구가 좀 괴롭히는 것도 고난이고, 뭐 고난이 있지. 즐겁지는 않지. 그러나 이상한 것은 아니지. 고난은 첫째로 외부로부터 불어올 수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늘 보니까 원수가 괴롭힌데, 원수는 외부에서 괴롭히는 거잖아. 원수의 핍박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또 내부에서도 나와. 내부에서 그 원수가 괴롭혀도 별것 아니야 그러면 고난이 아닌데, 원수가 괴롭혀서 내 내면이, 내 마음이 그 고난에 반응하게 되면 내 마음이 괴로워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고난이야. 다른 사람은 그 별것 아니야 하고 자고 나면 해결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에 잠 못 자고 그냥 아침에 있었던, 점심 때 있었던 고난이 밤새도록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외부로부터 오긴 왔지만 내 내부에서부터 그 고난에 계속 반응해가지고 그 괴로워하는 외부의 고통에 나도 계속 괴로워하는 나의 내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고난이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지 하면서 고난은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밀려와. 그러나 어느 것이 되었든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한 것은 아니다. 성경에 써놨잖아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깊은 침체와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런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든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이든, 그런 고난은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이 진짜 따봉하고 좋아했던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처참할 만큼 침체와 아주 고통스러운 절망적 상황 앞에 허덕거리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이 고난이 와서 힘든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힘들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낙심하는 것도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뒷구절 우리 읽었으니까 3절 읽었으니까 뒷구절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참담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고 있어? 누가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던 다윗이 지금 절하고 있어요. 아이고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 꼭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가 지어낸 말이야. 성경에 의하면은 이런 탁월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그런 고난은 깊은 침체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런데 다윗은 안 망했다. 여러분 해봐. 시작. 그런데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시작. 고난이 오고 많이 낙심이 되었지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으니까 지금 시편에 써놓은 거지. 하나님께서 안 망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때로 약해서 침체에 빠질 수는 있어도 기억해요. 그런데 다윗은 안 망했다. 그럼 나도 안 망할 거다.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아니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었다? 나도 고난이 있다. 다윗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칩시다. 믿음이 더 좋은 다윗도 막 침체하고 막 어이구 죽겠다 그러고 두렵다 그러고 다윗도 힘들었다? 나도 힘들었다. 다윗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다윗은 그런데 안 망했다. 그러므로 나도 안 망할 것이다.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이런 논리는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윗 같은 고난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도 아이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야곱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요셉 형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 얼마나 바벨론 메데 바사 나라에 고난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랬어요? 끝났어요? 그랬어요? 끝났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 20년간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안 망했고, 이삭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망했고, 야곱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안 망했고,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안 망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도 고난이 있는데 안 망했고,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안 망했는데 왜 여러분은 고난이 있으면 망해야 돼요? 여러분은 난 죽어버릴래. 무슨 결론이 그런 결론이 다 있어? 뭐 왜 죽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힘들다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목사님 뭐 따라하라 그랬어요? 그거 알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기록할 만큼 탁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탁월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탁월하지도 않잖아. 아니, 탁월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별로 탁월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장난이나 치는 여러분의 고난이 있어야지. 그건 좀 있지. 목사님 고난 없어? 목사님도 고난이 있지. 목사님 고난이 있지. 목사님 왜 고난이 없어? 고난이 없는 건 이상한 거야. 성경에 의하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막 놀라야 돼. 엄마 큰일 났어. 왜? 나 요즘 너무 평안해. 이렇게. 여보 우리 집 지금 큰일 났다. 뭔데? 우리 집 너무 지금 평안하지 않아? 큰일이야, 이거 큰일이야. 이래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다윗이 이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이 아름다운 성경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고난 때문이 아닌가? 맞으면 아멘 해봐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잘만 다루면 여러분은 고난을 딛고 멋지게 점프하게 될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것이고, 여러분이 막 길거리에서 전철역에서 빨간띠 띠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소리 안 질러도 여러분이 고난을 잘 다루어서 그 고난을 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놀랍게 이 다윗처럼 비상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님 믿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핵심은 저거야. 핵심은 그전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야.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에덴의 후손들, 우리 속에 죄가 있거든. 이 에덴 아담에서부터 이 전수되어서 우리 안에 그냥 배우지 않아도 죄 짓는 마음이 있어. 전혀 가르칠 필요 없어. 가만 놔두면 죄지요. 여러분 동생에게 야 오늘부터 거짓말하는 법 가르쳐 줄게. 동생아 이리 와봐. 동생아 이리 와봐. 내가 엄마 속이는 방법 3가지. 이리 와봐. 할아버지 속이는 방법 5가지. 할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 할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거 2가지 방식. 할머니가 성질 났을 때 거짓말하는 것 4가지. 안 가르쳐줘도 다 거짓말해. 마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게 돼요. 누구 오늘부터 암 걸려야지 그런 사람 없어. 그냥 나도 모르게 암 걸리는 거예요. 나 오늘 그냥 교통사고 당해야지, 교통사고 내야지, 그런 거 없어. 오늘부터 교통사고 나서, 교통사고 당해서, 혹은 내가 교통사고 내서 내가 큰 고난을 겪어야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삶에 늘 고난이 곁에 있어.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의 핵심은 하나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외울 수 있으니까 저 고린도서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마음의 사형 선고 같은 거 받은 사람들 많아요. 몸의 병으로 인해서 환경이나 여름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의 분열이나 여튼간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싶을 만큼 힘든 시절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사형 선고가 느껴질 만큼 고통스러운 시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닌데, 목사님 무슨 손 들었어요? 여러분 볼 때 오른손 같이 왼손. 목사님 손 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이상한 짓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했다고 한심스러워하지 말고, 고난이 왔다고 울고 짜고 하지 말고, 고난이 왔는데 나는 왜 하나님 의지 안 하지? 이 낙심과 이 교만은 이 뭐지? 고난이 왔는데 고난이 온 것을 원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고난이 왔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은 감을 잡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내가 비록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그것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명문 가문 될 것입니다. 뭐 명문 가문이 따로 있어요? 명품 가문이 따로 있어요? 어차피 고난은 오는데 그냥 가만 놔둬도 늙고 병들고 죽어요. 뭐 오늘부터 열심히 늙어야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늙어. 가만히 있으면 걷기 힘들고 가만히 있으면 무릎 아파서 계단 못 올라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우리는 고난 앞에 있어요. 에덴의 후손들이니까. 그때 고난이 왔을 때 가족 전체가 아들아 딸아 여보 엄마 아빠에 모여보세요.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은 명백한 뜻이 있어요. 먼저 고난이 오는 거 이상한 건 아니에요. 고난이 와서 침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의지하면 전화위복이 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로만 듣지는 말아요. 지금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말은 하고 있지만 목사님도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김용우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믿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은 100% 믿습니다. 아이고 자기가 설교 준비했죠. 맞아요. 김용우가 설교 준비했어요. 김용우가 살아온 삶, 살아온 과정, 책 읽기, 이번 주간 묵상했던 거, 최근에 겪었던 경험들 그런 거 가지고 설교하지.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껍데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느끼겠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눈꽃만큼도 이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절이에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게 이 여인의 생각이었어요. 이 시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사고가 이 여자에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성경처럼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의 사형 선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의 사형 선고를 받으면 아이고 하고 한숨만 쉬는데 저 고린도서는 네 몸이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멋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침체에 빠졌어요. 어느 날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누가 방문했다고요? 천사가 방문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시작.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이 막 넘어가고 있었고 사라의 나이도 이제 80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100살쯤 되고 사라는 이제 90살쯤 될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도 100살 넘으신 분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뭐 90살은 너무 많고 우리 교회는 80살은 아주 어깨 힘주면 안 돼요. 아직도 주전자 들고 그 물 들고 다녀야 돼요. 90살 100살 아직 많으세요? 예. 그렇지만 90살 100살이 가까우면은 아기를 낳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얼마 뒤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라가 손님 왔다고 그냥 천사인 줄 모르고 손님 왔다고 이제 사과 좀 깎아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이제 그 대화하는 분이 천사인지 모르고 손님인 줄 알고 사과 깎아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 방으로 들어가려다 문에서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너희 아내 사라에게 곧 임신의 소식이 있을 거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사라의 반응이에요. 사라 반응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경수란 말은 여성들의 생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생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가 웃었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이 웃음이 뭐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아이고 참 비웃음 같은 것이죠.
비웃음, 냉소적인 웃음. 왜냐하면 자기 몸이 이제 더 이상 여자답지 못하다,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자식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라는 체념의 여인이에요. 체념의 여인. 아이고 내가 내 주제에 뭐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무슨 인생이 뒤집기야. 그냥 이래 사는 거지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 별 볼 일 없어. 그냥 뭐 이번 생은 그냥 포기야.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라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삶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천사가 말해도 농담처럼 들었어요. 지금 목사님 설교하지만 알아요. 여기도 몇 명 사람은 농담처럼 듣는다는 거. 근데 이 중에 어떤 아이는 인생의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다. 고난은 나를 때로 침체로 빠질 수까지는 있지만은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가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사라는 육체의 형편이 그녀의 말대로 죽은 것 같을 거예요. 나이가 90인데 뭐 허리도 구부러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막 무릎도 약하고 아이고 나이가 90이고 뭐 자기 몸을 쭈글쭈글하고 아이고 나는 못해. 아기 낳는 것은 불가능해. 아마 자기 육체가 죽은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도 죽은 것 같아요. 이 사라가 그래도 한 60, 70까지 노력했겠죠. 그런데 이제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몸종 하갈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게 좀 좋은 일이 아닌데, 하갈아, 우리 집에 자식이 없잖아. 너는 젊은 여자니까 내가 좀 부탁을 하겠는데,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잘 모를 거예요. 과거에 씨바지라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그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는 거 좋은 거예요. 옛날에 양반들 가운데 자식이 없는 양반들은 자기 대를 잇기 위해서 젊은 여자를 데려와서 막 집을 한 채 사주고 뭐 땅도 몇백 평 주면서 너가 아기를 낳아주면은 내가 이걸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인공수정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이고 사모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야 미안한데 너는 우리 아이를 낳고 또 가서 새롭게 살면 되지 않냐. 너무너무 미안한데 그러면 저 강남에 아파트 큰 거 사주고 내가 상가도 얻어주고 내가 그렇게 할게.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하갈이 어쩔 수 없죠. 근데 주인 어르신이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다시 가서 여보 남편 아브람 여차여차해서 내가 내 몸종 하갈이 아이가 착한데 이 아이를 당신이 이렇게 방에 이렇게 넣어줄 테니까 같이 동침해서 아기를 낳아보시오. 어이 여보 그러면 될까? 아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이 그렇지만 뭐 정 그렇게 원하면 뭐라면서. 그래서 그냥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하갈의 배가 이렇게 조금씩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죽이기 전도되었어. 하갈이 막 사라를 막 자기 몸종 대하듯이 했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아이고 자기 몸도 죽은 것 같지만 이제 인간관계도 죽은 것 같아. 막 하갈이 무시를 해. 종인데 사모님이 부르지도 않고 아줌마 물 떠오세요 말하면서 배 아파 빨리 이러면서 막 겨울에 아줌마 딸기 먹고 싶어요. 막 겨울에 막 사라를 막 멸시해 버렸어. 와 이거는 정말 죽을 것 같아. 육체가 약한 것도 죽을 것 같은데 사람과 관계야 비아냥 죽을 것 같아. 이 사라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또 하나 사라는 죽을 것 같은 게 있어요. 뭐요? 이제는 쥐꼬리만한 믿음도 사라져 버렸어. 천사가 말하면 비시시 웃고 야유하고, 천사가 말해도 아이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라고, 목사님이 말해도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딱 해체 이거 체 성경 읽어도 에이 이거 맞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제는 믿음도 죽은 자와 같이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사라는 자식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사라의 후손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 지금 저 이스라엘이 사라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노벨상 발표만 하면 그 몇 명 중에 꼭 서너 명은 나오는 그 희한한 나라, 그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만에 외국 가면 사우스 코리아 잘 몰라. 뭐 나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김정일이 만나 그러더라고.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내가 김정일을 어떻게 만나봐. 근데 외국 사람들은 사우스 코리아나 노스 코리아나 그게 그거야. 잘 몰라. 삼성은 알더라. 삼성. 어린애들이 삼성 저거요. 코리아 몰라. 삼성. 현다이. 현대 자동차는 알고 코리아를 모르는 이 무식한 영국 사람들, 그 무식한 정말. 내가 어떻게 김정일을 만나? 김정일을 내가 어떻게 만나? 나도 텔레비에서만 보지. 무식한.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5분의 1 받고만 강원도만 해. 그런데 코리아를 몰라도 지구상에 이스라엘 모르는 나라는 없어. 희한한 나라, 진짜 희한한 나라 이스라엘 특이한 나라 이스라엘. 전 세계 경제를 지금도 쥐고 있는 특이하고도 특이한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모두 다 사라의 후손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죽는 거 아니에요? 낙심스러운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사라에게 벌어졌어요. 아브라함 사이에 뭐 벌어졌어요.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시작. 요렇게 천사가 말할 때까지는 믿음이 없었어. 피시. 왜냐하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심지어 종이 자기를 멸시하고 하갈이 멸시하고 믿음도 없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천사가 뭐 아기 있겠다고 할 때 그때까지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지 혼자 성경을 읽었는지 하여튼 간에 어느 시점에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어느 시점에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어. 믿음. 뭐가 생겼다고요?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계속 교회를 나와. 날마다 모태신앙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서 그냥 뭐 절에 갈 수는 없잖아. 그래도 엄마가 집사님인데. 생각해봐.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절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 인간도 있겠지만 여튼 간에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어떻게 절에 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왔어. 재미는 없지만 왔어. 좀 더 자고 싶지만 오고 왔다 갔다 또 텔레비전 만화 하면 오기 싫고 막 이렇게 또 피곤하면 또 오기 싫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 이 교회는 왜 또 애들끼리 예배 안 드리고 어른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뭐 왔다 갔다 하던 어느 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믿음이. 뭔 믿음이냐면 답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미쁘다는 말은 그런 것이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미쁘다는 말이 그 말이야. 합시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다. 그게 미쁘다는 말이야. 어느 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면 피식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아이고 참 뭐 90에 무슨 애를 낳아 장난쳐요 뭐 이랬는데 어느 시점에 사라에게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생겨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 교회 다녀주기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4장을 읽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읽읍시다. 로마서 4장 시작. 아브라함에게도 100살쯤이 되는 어느 시점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림교회가 믿음이 생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림교회 가서 나 수지 맞았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 나 해림교회 가서 너무 복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림교회 아동부 나온 것은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어. 내가 해림교회 아동부를 통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아동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에서도 나는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아마 이사야 41장의 말씀과 같을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 41장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만 해봐요. 시작. 시편 143편 3절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디 안 가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고난이 와서 내가 힘들 수 있다. 그렇지만 고난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다윗은 고난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와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143편 3절 본문을 읽었는데요, 14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목사님이 요약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고난에서 빠져나와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것을 할 때에 복을 주셨는가, 다윗의 방식입니다. 시작. 저게 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기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멋진 의무와 권리를 주셨어요. 기도예요. 정리해 볼까요? 고난이 오는 거 이상한 거 아니다. 고난이 오면 힘들다. 그렇지만 고난이 온다고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다윗도 안 망했다. 첫 번째 진리.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제 기도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길이는 여러분의 기도의 길이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도움을 구하는 모든 것을 기도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난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함으로 마음도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도 다 부셔버려서 한 생애가 참 불쌍해지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은 이상한 건 아니다, 물론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망할 일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는 신호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돈된 신앙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색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이 왔을 때 광야길을 걷던 불평하면서 인생을 끝내버렸던 어리석은 조상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세워놓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윗 같은 복을 받는 모든 어린이들과 효사들과 부모, 조부모, 이부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오후 3시에 있게 될 8.15 광복 하남지역 연합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온종일 교회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